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녀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서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순종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다라고 여기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보다도 알지 못하시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생각한 것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온전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두셨죠. 그런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죠?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우리 2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이 어땠느냐? 이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면 온전하게 만드시지 왜 그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아담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부족해서 보충할 사람을 돕는 배필을 누구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그 둘이 딱 만났는데 이 아담이 자기의 아내인 그 하와를 보는 순간 너무나 충격을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랬는지 그를 보자마자 고백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는 사랑 고백 중에 이러한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 고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만들죠?
통합해서 만들죠. 옛날에는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는 뭐밖에 안 됐어요? 이동수단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짐을 싣고 가는, 짐을 싣고 이동하는 그러한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차를 어떻게 만들어요? 종합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차가 뭐예요? 직무실이 되기도 하고, 차가 집이 되기도 하고, 차가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그 차 속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놔서, 그래서 뭐예요? 아주 종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 TV도 그렇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전화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통화만 되어져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뱅킹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올릴 수 있고, 소식도 전할 수 있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뭐 다양한 기능을 그 스마트 하나 가지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합해서 편리하게 만들었거늘 어떻게 사람보다 더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들어 놓고 부족해서 여자를 만들어 놓는 이러한 일을 하시나 이게. 저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통합해서 그냥 한 몸속에 여자 남자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괜찮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따로 만들어져서 부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아담도 이게 멋몰라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지, 계속 살면 여러분 뼈 중에 뼈가 아니라 원수 중에 원수가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만이 생기고, 이게 뭐 보통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둘을 만들어 놓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둘을 만들어 놔서 하나가 되라 하니까 보통 싸우는 게 아니야. 평생 동안 싸우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의견도 맞지 않고, 시키는 대로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일찍 들어라도 일찍 들어오지 않고, 또 늦게 들어오라면 또 청개구리처럼 일찍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가 뭐냐면 이게 자기의 사랑인지 아니면 원수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 한 몸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 때 한 몸으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싸울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툴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요구할 조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내가 틀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볼 때는 답답해요.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지.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어서 서로의 필요를 느끼게 하신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뭐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질 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가 부족하니까 뭐요? 너의 부족한 점을 메꿔줄 그 절대적인 필요자, 그 필요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녀를 부족하게 만들었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물질도 부족하게 만들었고, 지식도 부족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도 또한 병들게 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왜 그렇게 많은 병이 걸리고 또 왜 이렇게 병균에 약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완벽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만든 것도요,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실증이 나서 버리지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것들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도 그 만드는 것이 이렇게 온전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왜 그렇게 또 건강도 그렇게 약한지 몰라요. 그렇죠? 또 물질도 그래.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그 공부할 때는 이쪽 우주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70억 광년이에요. 70억 광년. 70억 광년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빛이 70억 년을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빛이. 그럼 빛이 1초에 어느 정도 가냐? 30만 킬로를 가요. 30만 킬로라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겁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 그런데 여러분, 이 빛으로 70억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지구가 더 팽창이 돼서 몇 년을 가냐? 200억 년을 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우주 가운데 지구, 여러분 둘레가 4만 킬로밖에 안 되는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놔. 그리고 거기서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사람 뿌려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 베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에 한 70억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우주에 흐트러 놓으면요, 사람 하나 만나려면요, 몇요? 한 1년? 빛으로, 1년을 가야 되는, 그래야 사람을 만날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70억 명을 모아놓고, 물질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족한데도 또 거기다 태풍을 오게 하고 메뚜기 떼 해가지고 또 부족하게 또 만들어. 왜 그러한 일들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예수를 필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어 부족해요. 그것은 원망거리, 저주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감사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뭐냐면 사방문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몸은 이렇게 쇠약해지는지 옛날 생각만 나는 거죠. 그렇죠? 마음도 늙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어때요? 젊었는데 이 몸은 늙다 보니까 이게 사방문대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만드시면 그냥 죽을 때까지 튼튼하게 만드시면 될 걸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들므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의사를 찾습니다. 의사를 찾다가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한번 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한번 봐요. 자, 1장. 자, 우리 30절을 한번 보면, 자,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시몬의 장모, 즉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 거야. 열병이. 자, 그런데 왜 이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까? 제가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는 굉장히 고집이 센 여자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분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이 베드로의 한 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는 전도를 못했죠? 장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면, 야, 내가 왜 뭐가 부족하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니? 너나 부족하니까 너나 쫓아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심을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일은 어디에 나오냐면,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 우리 25절을 한번 봅시다. 25절. 자,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혈류병을 들은 여인이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누구를 찾지 않았죠?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가졌던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치료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그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영혼까지라도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겠습니까? 저도 우리 장모님 천주교 다닐 때 예수를 믿으라면 아이고 자네나 잘 믿게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남편도 떠나고 치매도 들고 이제는 뭐 누구 의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저희 집에 오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즘은 한낱 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주님만 부르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가진 것이 다 허비되어졌을 때 부족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필요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누구를 찾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하고 부유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자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거기 우리 16절에 보면 16절부터 우리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비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뭐라 했어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어디냐? 주님을 찾지를 않는다 이거죠. 주님에 대하여 절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권세를 갖고 지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유와 건강과 넉넉함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는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환에 연락했고 즐거이 그는 먹을 것이 풍족했고 입을 것이 풍족했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절실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었고 거처할 곳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으며 그의 온몸은 여러분 헌데가 나서 질병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수시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 우리의 육신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살아갔던 이 나사로는 낙원에 갔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는 저 불꽃, 영원한 지옥의 불꽃에서 그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원망의 그러한 일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면 그냥 한 번 줄 때 얼마씩 줘야 돼요? 아니, 한 빌딩 한 채씩 딱딱 주지. 아니,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주신다고 그래야 제가 오늘 배고픕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녁 누가 한 그릇 사주고 쌀 조금 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넉넉하게 푸짐하게 막 그냥 깔려 죽을 정도로 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줘요. 조금씩. 그리고 매일같이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돼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해도 너무하실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날마다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뭐냐면 그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정말로 다 허물어지는 집 속에 하루하루 끼니가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받고 애들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분은 날마다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넉넉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날 먹을 것만 딱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한 번 주실 때 왕창 주시지. 왜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 있는 애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뭐냐면, 목사님 우리 한번 짜장면 실컷 한번 먹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 번쯤 에버랜드 가서 하루 종일 멋지게 좀 놀고 싶어요. 그런다요. 근데 기도하면 주는 게 뭐냐면 간신히 그날 먹을 양식만 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지 차고 넘치게 주진 않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느 분이 1억 5천인가 2억을 준 거예요. 1억 5천에서 2억.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걸 딱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마음껏 먹이시고 목사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애들한테 큰 소리 친 거예요. 너희들 오늘 먹고 싶은 거 뭐냐? 마음대로 얘기해라. 어린애들 얘기하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짜장면 곱빼기. 그래, 짜장면 곱빼기. 그리고 탕수육을 시켰어요. 있는 대로 먹이네. 애들이 막 얼굴에 다 처발라가면서 먹는데요. 아이고 막 너무 개걸스럽게 또 맛있게 그렇게 먹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야 이제 에버랜드로 가자. 그리고 에버랜드 가가지고 애들을 막 타고 싶은 거 다 태워줬어. 막 그냥 걱정하지 마라. 막 너희들 마음껏 해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우리 엄마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 참 대단해요. 이게 막 지구는 못 살고 손해보면 못 살아요. 뭐라고 해요? 에버랜드 딱 가가지고 애들한테 뭐라 하죠? 야 너희들 마음껏 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자유이용권 끊었으니까 너희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 그래 보니까 막 잽싸게 왔다 갔다. 이건 놀라운 건지 전투라 온 건지 몰라요. 니네들 하나라도 빼놓고 타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근데 그날 그냥 봐가지고 막 자유이용권 끊어지고 니들 마음대로 놀아. 그렇게 얼마나 행복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네요. 무슨 생각?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매일같이 7시간, 8시간씩 하나님을 찾던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죠? 넉넉하면 안 찾아요.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내 사업을 그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찾지. 그렇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즐기러 다니지. 자기는 그것에 너무 놀라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다시 갖다 줬어요. 나머지 돈을 다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라죠. 왜 가져오냐니까 이게 마귀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봐요.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우리 15절에 보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인생들이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없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들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냐면, 너희가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는 자들까지도 막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그 앞길도 막는 자가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인생들이,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인생들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33절을 한번 봐요.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누구와 함께한 자들이에요? 마귀와 함께한 자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이고 뱀들의 새끼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필요로 느끼지 못한 인생들은 결국 누구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존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함으로 높은 지위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여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여, 내 몸에 건강이 부족함으로 병이 들었나이다. 나의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도다. 주님, 나는 가난한 인생입니다. 헐벗은 인생입니다. 나를 부유케 하옵소서. 그의 가난케 되심으로 인하여 부유케 하셨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 그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뭐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없음을 인하여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그 속에서 건지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뭐요? 남들로 하여금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신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분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비난받는 인생. 여러분, 나사로가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결국은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그것에서도요, 능히 어떻게 돼요?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난의 소리도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란의 소리도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정길 씨가 주인했던 암행어사, 암행어사 박문수, 그걸 참 즐겁게 봤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암행어사인 박문수는 항상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삿갓도 다 찌그러지고 옷도 다 꿰어 입은 그런 옷을 입고 그다음에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거지가 먹는 그런 밥을 그냥 손으로 주워 먹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얼마나 비난을 받고 아이고 저 인간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도 그 모든 수모를 견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 뭐가? 마패가 있기 때문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패 하나면 뭐요? 그동안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후회한다. 그들의 행동을 후회한다. 그들의 행동을.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어렵고 힘든 길 속에서도 주님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나를 위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를 찾으라고, 그 예수를 부르라고, 그 예수를 모셔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알겠습니까? 혈류병 여인이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오고, 알겠습니까? 정말로 나사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던 것처럼, 삭개오가 부족했기 때문에 키가 적었잖아. 그죠?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속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